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바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사순절 특별기도의 두 번째인데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 그리고 지어져 간다. 계속 이렇게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 된다. 이 하나 된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인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주님이 나누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 된다. 이 무엇으로 하나 될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 더 그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 신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며 팔이며 다리가 몸통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이 땅에 사명이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죠? 원래 우리는 누구였죠? 그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때 구원받은 거죠. 그 돌아올 때 구원받은 그 모든 일들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원래의 사명,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잠언 8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태초 전에 이미 나를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해와 달이 있고 이 바다가 그리고 우주가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원래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려요. 구원받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절절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온 천하보다 내가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만 해도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요.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김 목사를 구하려고 내가 그 김 목사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세 분이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손을 들고
하나님이신데 손을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땅에 가서 그 죄악에 만연한 세상이 온갖 죄악이 창궐한 그런 그 땅에 가서 내가 김 목사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암흑의 장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암흑의 권사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암흑의 집사를 구하겠습니다. 그러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진짜로 그것을 믿어지면, 그자로 그것이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 있으나 없으나,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 죄악이 만약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2장 2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풀 한 폭이라고는 완전히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믿음으로도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어요. 그분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게 정확한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세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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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못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눈이 열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더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신 대로 마음만,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는 사람은 그대로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 8장 그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고, 그 앞절에 보면요, 17절에, 8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미 하늘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만세 전에, 세상이 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과거의 기억들, 우리의 영적인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생각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누군지를 찾으려면,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구원한 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존재를, 나를 당신의 그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낮에 일하러 다니시지만은요,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책이, 여러분의 그 직분이,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믿음을 만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그 보좌에 앉히셨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는 어디? 이 보좌는 어디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아무 걸림이 없는 자리예요. 그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 찬양입니다. 근데 예수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성과 지성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고 행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서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앉히셨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허물과 죄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그 연약함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못할 게 없어요.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을 이루는다. 이 믿음, 이거 하나면요, 못할 게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두 번의 결혼 실패로 극심한 이 삶의 패배감에 휩싸여서 정말 너무나 좌절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담배에 쩌들어서 아예 그냥 중독이 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퇴폐적인 유흥업소에서 완전히 자기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타락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심한 수치심 때문에 낮에는 그 방 바깥으로 꼼짝도 안 하고 나가질 않아요. 아무도 만나질 않아요. 누구도 어떤 사람이고 만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낙심한 좌절한 삶을 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담 너머에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큰 회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극심한 좌절감, 극심한 그 공허감에 빠져 있는 이 자매의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자기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도 이런 기도를 할지 모르는 그 기도와 서원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그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를 나와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감격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술과 담배, 마약, 정말 이 중독돼 있는 이 쩌들었던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끊어져 버려요. 자기도 언제 이 술과 마약, 담배를 끊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켰던 이 유흥주점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사회복지센터 그 시설에 상담원으로 일을 하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 그 상담센터에서 이 복지센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급자가 되는, 그리고 이 수많은 상담 경험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요. 그리고 그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요. 이게 구원받는 감격이에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켄터키주 웰모라는 이 작은 마을, 그 마을 안에 있는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중에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 대부분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고백 중에 대다수가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게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고백이 고백을 만들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안에는 허물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 엄청난 성령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감격. 이게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앉아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한순간에 아는 거예요. 구원의 이 감격을 가장 뚜렷하게 증거되는 이 증언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돼요.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은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 특별히 우리 은혜제일교회 여러분들이 하는 일, 노숙인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에요. 엄청 귀한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일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는 그런 사명자다. 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 하나면 뭘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환경 열어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우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주식회사 진짜 파스타라는 이 작은 파스타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 파스타 가게 그 사장님이 오인태 사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6년도에 홍대 그 근처에 상수동이라는 데 그곳에서 진짜 파스타라는 그 가게를 열었어요. 너무 정말 이분이 그 성실하게 아주 요리를 잘해서 그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이 홍대 주변에는 정말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서 이 파스타를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번창했던 이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면서 이 오인태 사장이 2019년도에 우연히 이렇게 근처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복지센터 코너에서 마침 그 결식 아동이 그 복지카드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복지카드에 5,000원이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한 끼 식사를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이 오인태 사장님은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주변에 편의점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오인태 사장님이 정말 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그 파스타 가게에다가 그 크게 이 안내문을 붙였는데, 결식 아동들, 이 결식 아동들은 무조건 와서 밥을 아무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 복지 카드만 보여주고 밥을 먹고 가라. 쭈삣쭈삣 하지 말고 편안하게 너희 집처럼, 너희 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라. 그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이 어떤 청년을 통해서 SNS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이 단체가 처음에는 100개, 200개, 300개 음식점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서 3,000개가 넘는 전국에, 서울뿐이 아니고 경기도로, 이 지방으로 3,000개가 넘는 음식점, 그리고 또 여러 이런 가게에서 협찬을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그리고 도움을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이 오인태 사장님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확장될지, 이 일이 이렇게 확장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이 오인태 사장님이 10월 14일 날, 그 월요일인데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거를 세바시라 그래요. 이 세바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프로에 나왔는데, 이 프로에 나와서 15분 동안 자신의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그리고 깊은 상처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음식점을 하면서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 가게를, 단체를 왜 세우게 됐는지 그것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끝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불우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너무나 쓸쓸했고 고독했던, 외로웠던 그런 시절들, 이런 너무나 그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자기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먹고 살 만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인태 사장님이 주로 하는 일이요, 이 결식 아동들만 뿐이 아니고 소방관들에게는 음식을 그냥 나눠줘요. 그래서 소방관들, 독거 어르신들 늘 와서 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복을 다 누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그 속한 사람의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제일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제일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거나 엄청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루 그 서말이 부풀어 오르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가운데 아주 작은 점과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지고 그리고 확장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저는 겨자씨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겨자씨를 상자 안에 그 넣어서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땅이 싱기우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싹이 오르고 나무가 자라고 나중엔 열매가 맺어지고 결국은 그 안에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취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작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배가의 역사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키우셔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받는 그 복은 사실 보너스예요.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이 너희가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대로 행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누고 베풀어 준다.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꼬리가 아닌 거예요. 머리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취해야 돼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계속 쪼아먹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계속 믿음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자기의 구원의 그 정체성이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요.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영령님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니 내 문을 열어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 문만 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울어요. 하나님은 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꼭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그랬죠. 다윗을 통해서 그랬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로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형제를 통해서 함께 그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도 있어요. 이 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 마지막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은 휴거를 만드셔요. 갑자기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하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나팔 소리로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세요. 김목사 부르시는 거예요. 김권사 부르시는 거예요. 박집사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응답하고 우리의 육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죄에 끌려가요.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불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들을 새를 쪼개고 이 각을 뜹니다. 그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각에 이 짐승들의 각을 뜨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그 피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아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한 영을 정말 늘 의식하고 이 마귀의 간계를 늘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한 가룟 유다, 악한 생각을 그대로 용납했던 이 유다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사울왕은 그 악신이 자신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당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 패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엄청나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지만 조금 삶의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과 불신으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가나안의 그 정복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비밀의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다스림을 다 통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13절, 16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다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피만 의지하면 돼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예수님 보혈 한 방울이면 인류의 모든 죄도 사해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강해요. 보혈의 역사는 엄청나요. 여러분이 그 피에 그 은혜만 믿어지면요, 모든 사탄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 얹고 기도해주면요, 손 함께 잡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16절 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커요.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에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보좌 앞에.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내 영과 혼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에녹이, 엘리야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하나님께 보좌에 이 바로 올림을 받아요. 예수님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비한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커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커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 때 모세 보십시오. 그 눈이 흐려지지가 않았어요. 영과 혼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으면 쩔쩔맸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겠죠. 영은 구원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됐겠죠. 그런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모세가 받은 축복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강건해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아론의 무덤이 어디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예요? 모세의 무덤은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으면 그렇게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겠어요.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영과 혼이, 이 육이 하나가 되면요,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도 우리가 그것을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퍽퍽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믿지 못하니까
증거가 있어. 선지자들을 봐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어요. 구원의 간격도 없습니다. 늘 연약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요,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나와서 한 주간 또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는 주님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놓쳐요. 그러면 안 돼요. 매번 사순절에, 매년 오는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작년하고는 틀려요. 예년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압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절,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닫으면서 요한 사도는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주님. 이 고백은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요. 이제 이 사순절 4번의 말씀 남았어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죠. 일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